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4년도 7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동일한 실체와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절대로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모두 다 사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즉 사망과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또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모든 혈육 안에 있는 인간들 중에 죄가 없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혈통이 아닌 성녀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단번에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모든 인간들에게 영원한 대속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희생이 되는 죄물은 죄가 하나도 없는 흠없는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조건을 갖추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죄덩어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다른 어느 누가,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이 구속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에게 영원한 구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이 죄 많은 죄덩어리인 인간들이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 중에 가장 신비스러운 진리이고 동시에 핵심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셨지만 아주 통일된 인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럴듯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인성을 부정하든지 하면서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인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인간일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또 반대로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냥 인간이다 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모든 이단들의 교리를 보면 결국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서 사람됨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완전한 신성을 강조하면서 이 부정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런 여러 이단 세력들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을 부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근본적인 속성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타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옛뱀 마귀의 후손은 끊임없이 이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마귀의 본성이 그 여자가 낳은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여자인 교회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귀의 세력은 이 땅에 수많은 이단의 세력을 만들어냈고 이들은 끊임없이 교회의 이 핵심 진리를 왜곡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초대 교부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역사 내내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론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역사 내내 온 세상의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공격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체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지를 잘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골로새서 본문의 내용은 1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천사 숭배 사상부터 박살을 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이단들의 주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천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피조물로 격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인 그냥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장대로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구속사역이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이 구속사역 전체를 통째로 허물면서 예수님의 이 모든 구속사역을 부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하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진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의 말씀으로 그들의 주장을 박살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모든 만물을 그를 위하여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이 천사 숭배 사상을 주장하는 그 이단들을 박살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여러 곳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실체, 본성, 영원성에서 완전한 동등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교리화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단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순간에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여러 피조물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이단 사상이 박살이 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 피조물들 중에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종파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우연히 듣고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태초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렇게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이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다시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깨닫고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혼란스럽게 하고 뒤흔들고 있는 그 어떤 이단 사상들을 여러분들 다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엄연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중재자라고 말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역시 결국 예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로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지금 이 땅에 타락한 천사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바울은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존재 역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다른 모든 천사들은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창조한 존재들이다, 즉 피조물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조물인 천사가 인간들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과 역사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 통일성과 질서는 오로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설명해 드렸고,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은 여러분 실제로 이 모든 교회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다 라고 하는 이 관계는 단순히 명령체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유기적인 합일체의 관계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고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나 소통이 되고 언제나 함께하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사실은 교회는 실상 예수님의 이 뜻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사역을 수행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서로 보완하고 협조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 간의 관계 역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협력체라는 사실을 이 모든 것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하실 수 있는 중보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여러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예수는 그 여러 존재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마귀의 세력들이 언제나 사용하고 있는 물타기 작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영적 존재들 중에 하나인 예수는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 즉 다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보이세요? 19절 20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또 그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대상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모든 만물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즉 모든 만물이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인간과의 화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골로새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면서 이들의 이전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라고 분명하게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자들이었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사실을 너희들 기억 못하느냐? 그런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 실제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의 이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너희는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날마다 죄만 짓고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찢겨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너희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과 충만을 가지신 분이고 동시에 이 땅에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임을 아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분임을 지금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영적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 모든 이단 사상들을 물리치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택하신 일꾼이고 그 복음은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온 천하 만민 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고 신비롭고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나요? 이 복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또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중재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누가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으로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자꾸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은 바로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중재자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